환영합니다. 먼저 이렇게 평택 성서침례교회 김재한 목사님 취임 예배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 같이 412장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고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미룬 무리를 자리도 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평택교회 40년의 여정 속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인도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의 참된 진리만을 붙들고 좁은 길을 걸어온 과정 속에서 굴곡과 부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 속에 새로이 담임으로 부임하는 김재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평택교회를 열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김재현 목사님과 함께 하는 사역 하나하나를 통하여 평택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목회자와 함께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든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교육, 친교, 이웃 섬김, 선교 등의 모든 영역에서 두루두루 빛을 발하고 각 지체들의 삶 속에서 주님 담기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자들의 삶 곳곳에서 주님을 감동케 하는 참된 예배가 있게 하시고 이 시대의 참 소망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평택교회로 모두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이주영 집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차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보기 좋지만 또 여기에서 보는 중압감은 또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평택 성서 침례교회 이렇게 5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김재한 목사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와주신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지체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 시간 저희 평택교회에 간략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평택 성서침례교회는 올해 41주년을 맞이하였고요. 1984년 베델 성서침례교회를 모교회로 최종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대 담임 목사님은 이희봉 목사님이 취임하셨고 3대로는 1995년 작고하신 송경문 목사님께서 3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여 년간 목회를 하시다가 소천하시고 그 뒤로 김병수 목사님께서 제 4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셨고 취임하신 이후에 제 5대 담임 목사님으로 2022년 12월 본교회 청빙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올해 2월에 제 5대 담임 목사님으로 김재한 목사님을 청빙을 하기로 온 성도들이 결의를 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큰 개입이 있으셨고, 물론 그 40여 년의 역사 속에서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고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여러 풍파와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굳건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큰 영광이고 은혜라고 생각하십니다. 저희들이 기도 가운데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분명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평택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평택교회가 비록 작지만 저는 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사회를 넘어 정말 요즘에 가장 필요한 근본주의 신앙을 지키는 교회로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서울 수도권 친교 회장님이시고 향기나무 성서침례교회 담임이신 서병환 목사님께서 격려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향기나무 성서침례교회 서병환 목사입니다. 먼저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된 평택 성서침례교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 들으셨겠지만 이 평택 성서침례교회는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네 분의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이 평택 지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했고 또 성경적인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해왔습니다.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헌신한 그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새 담임 목사님을 모셨으니 이전보다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김재한 목사님이 이곳 평택 성서침례교회로 청빙되어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재한 목사님을 이곳으로 보내신 데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김재한 목사님께서 인천 만수동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수고했던 지난 10여 년 동안의 그 목회는 이곳 평택 성서침례교회를 부흥하기 위한 귀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김재한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짧게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를 인용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추 한 알, 시인 장석주.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있어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저게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든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천둥과 이 벼락을 가슴에 담고 무소리 내리는 몇 밤과 두어 달의 땡볕까지 이겨내야 붉고 먹음직한 둥근 대추 한 알이 익는 것처럼 김재환 목사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사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목회자로서의 귀한 자질과 훌륭한 인품을 갖추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위해 힘쓴 시간 동안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설이 내리는 많은 밤을 보내야 했고 또 몇 년 동안의 뜨거운 땡볕 아래서 인내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김재환 목사님을 이 복되고 귀한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다져진 두 분의 그 다양한 목회 경험이 이곳 평택 성서 침례교회에서 크게 만개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두 분께서 평택 성서 침례교회 목회 사역을 훌륭하게 잘 감당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김재환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김재환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과 이 평택 성서 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다운 성서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환석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저녁 드실 때는 즐겁게 드시더니 지금은 굉장히 딱딱해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얼마나 딱딱한지. 굉장히 딱딱합니다. 앞에서 보면. 얼굴 펴시고 우리 명절이 있죠. 명절이 뭐 있어요? 설 있고 추석 있습니다. 추석 때 하는 말이 뭐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대로 계시면 됩니다. 채워주시면 되고. 제게 이제 축사를 부탁을 하셔서 몇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평택교회 성도들, 평택교회 성도들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인천교회 제물포에서 오셨던 어디서 오셨든 상관없어요. 목사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평택교회는 1대, 2대, 3대, 4대, 5대째죠. 이게 보통 교회 아닙니다. 진짜예요. 저도 84년도에 개척했는데 개척해서 계속 가면 괜찮은데 1대 바뀌었다, 2대, 3대, 4대, 5대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진짜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5대째 우리 김재환 목사를 추대한 것을 평택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손뼉 한번 쳐요. 축하하니까. 네, 진짜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다음엔 우리 김재한 담임 목사가 되는데 1대, 2대, 3대, 4대 앞에 있는 분들이 싹 가셨어요. 이제 5대째입니다.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 해야죠 뭐. 진짜예요. 여기서 정말 정년 퇴임까지 갈 거냐?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재한 목사님이 이곳에 오셔서 취임하신 것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서로 좋잖아요. 그죠? 담임 목사님 좋고 성도들 좋고 집사님들 다 좋아요. 언제까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두 번째인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우리 담임 목사 되는 김재한 목사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목사님은 앞에 있는 담임 목사들, 간 목사님들에 대해서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비교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뭐냐? 설교한 대로 살아요. 내가 설교를 사랑했다 그러면 사랑하면 되는 거고, 섬기라고 설교했으면 섬기면 되는 거고, 용서를 했으면 용서를 하면 되는 거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아니, 목사가 용서를 말했는데, 설교했는데, 그 다음에 용서를 못하고 막 성질 막 난다?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니까 잘 들으셔야 돼, 진짜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교를 뭘 했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했는데 잊어버렸다? 근데 성도들은 기억한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나중에 안 했다고도 발버둥 친다?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에 뒤에 전혀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아침에 어떤 설교 들으셨죠? 오전에 평택교회 무슨 설교 들으셨어요? 네? 제가 잘 안 들려 보청기 꼈어요. 그러니까 들을 것만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목사님이 사신가를 보시라고. 그냥 우리 평택교회 성도들은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한 대로 살고 있나를 보시라고. 그리고 목사님은 내가 설교한 대로 죽으나 사나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설교하지 마요. 진짜 설교하지 마요. 내가 지키겠다, 또 지킨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설교하시면 재밌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할게요. 목사만 그러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대로 사세요. 들은 대로 사세요. 딴소리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입니다. 목사는, 담임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사시고, 성도들은 어떻게? 들은 대로 사시면 됩니다. 들은 대로. 그러면 평택교회는 최고의 교회가 됩니다. 다른 거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두 가지. 담임 목사님은 설교한 대로 살고, 성도들은 들은 대로 사시면 굉장히 조용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김장 목사님 취임한 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설교한 대로, 나는 내가 설교한 대로 살겠다. 해보세요. 설교한 대로 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평택교회 성도들입니다. 어떻게 하시면 돼요? 들은 대로 살겠다. 시작. 이상입니다. 격려사와 축사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서병환 목사님과 정한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예수미소 찬양대가
특별 찬송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목회자 친교 회장님이시고 현재
대구 성서침례교회 담임을 맡고 계신 이동수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박수로 맞아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평택성서 침례교회에서 김재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평택교회가 지난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왔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수고했던 사역자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이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새로이 취임하시는 김재한 목사님을 통해 주님이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고 이 평택 지역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침례를 베풀며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재한 목사님께서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는 취임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평택교회를 조금 압니다. 송경문 목사님과 함께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김병수 목사님은 또 대구 경북 친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여기 담임 목사로 오셔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평택교회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평택교회에 온 것 같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예전에 있던 교회도 제가 몇 번 가서 송경문 목사님하고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 또 교회를 세운 건축한 후에도 몇 번 이렇게 교회를 방문해서 목사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랬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러 평택교회 간다 그러니까 미국에 계시는 김종식 목사님께서 김종식 목사님은 저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제가 부산의 대연동교회 출신인데 꼭 인사를 전해달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김재한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을 축하하며 국제화되고 있는 평택시에 적절한 사역을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카톡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내셔서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평택교회는 1984년 3월에 서울의 베델교회를 모교회로 최종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고 41년 역사 속에서 최종 이희복, 송경문, 김병수 목사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오늘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됩니다. 저는 30년이 제가 목회를 한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면서 값을 치르시고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또 얼마나 큰 건물이 있느냐를 따지기 전에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 참 눈물이 많이 납니다. 저도 교회를 통해 복음을 들었고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았고 교회를 통해 침례를 받고 또 교회를 통해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평택교회 와서 그냥 성도님들 얼굴만 봐도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했는지를 꼭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목사로서 그냥 직감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40년이 넘도록 교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희 대구교회는 50주년을 지냈는데요. 우리나라의 일반 기업들이나 가게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평균적으로 20년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오래 유지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0년 유지가 되고 저희 교회 근처에도 여러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간판이 바뀌고 어느 날 보면 또 업종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워져서 40년을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눈물과 기도와 수고와 헌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결코 교회는 유지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평택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어려운 중에도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40년이 지나도록 교회를 지켜오시고 또 주님을 섬겨오신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섬김에 목사로서 또 전국 친교회를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또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지. 김재환 목사님의 취임 예배를 맞아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첫 번째 교회를 세우셨던 그 내용이 기록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평택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평택교회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궁금함을 갖게 되었고 그분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자기들이 들은 소문대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곧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교회를 세우시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셨으면 그 교회 하나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 뒤에 교회들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므로 앞으로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은 내가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이 평택교회가 1984년 3월에 최종우라는 목사님을 통해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이 교회를 시작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종우라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분의 뜻에 따라 그때 그 시간에 이 평택 지역에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40년을 유지되어 왔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람들의 교회로 변질되거나 주님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교회로 바뀌지만 않으면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택교회가 40년 동안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던 바로 그 교회,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사람의 교회로 바꾸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며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 교회가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큰 교회도 아닙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유명인사가 나오는 교회도 아니고 대단한 기업가가 나오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평택 지역에 있는 500여 개의 교회들 중에 하나의 평범한 교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SRT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습니다. 평택 성서 침례교회로 좀 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평택 성서 침례교회요? 그러더니 내비게이션에 성서 침례교회 이렇게 잘 모르는지 성서 침례교회 해가지고 성서 침례교회 검색을 하니까 쭉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평택이니까 가나다 순서대로 나오니까 저 밑에 있어요. 그래 그걸 딱 찍고는 여기를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이 평택 성서 침례교회는 뭐 대단히 큰 건물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유명한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많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위해서 이 평택 땅에 사람을 보내서 주님께서 직접 시작하시고 직접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왜요? 이 교회 주인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 고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380억에 팔렸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미쳤나? 그 종이 한 장 그걸 뭘 300억이나 주고 그렇게 사냐?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근데 그 그림 한 장이 왜 그렇게 비싸겠어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유명한 화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 고흐라는 화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물감도 누가 후원해 주지 않으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요, 그 그림이 막 잘 나가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살아있을 때는 물감도 빌려가지고 얻어써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죽고 나니까 그 그림값이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이 교회는 그 그림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교회의 값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평택교회 성도님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다. 교회는 귀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김재한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값을 치르고 세우신 영광스러운 평택 성서 침례교회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상사가 너무 대단한 분이에요. 모든 걸 다 알아요.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그분은 다 알아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지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 무서워요. 저는 솔직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가면 신학생들에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해라. 목회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분들은 젊은이들에게 목회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다 그러는데 저는 신학생들에게 될 수 있으면 목회하지 마라. 지금이라도
다른 거 할 수 있으면 다른 거 해라. 목회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아느냐? 그걸 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김재한 목사님은 이제 꼼짝없이 주님이 세우신 이 영광스러운 평택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셨습니다. 오늘 취임 예배를 드렸잖아요. 물를 수도 없어요. 뒤로 물러갈 수도 없습니다. 꼼짝없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무시무시한 주인을 가진 이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사랑하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도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주님을 잘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교회, 평택성서 침례교회 41년의 역사를 저는 잘 모릅니다. 종이에 적힌 몇 줄의 역사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평택성서 침례교회의 역사를 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쩌면 여기 계신 평택교회 성도님들도 40년 전의 역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평택교회에 몸담고 있지만 이 교회 이전의 목사님들, 이전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식사를 하면서 예전에 제가 평택교회 알았던 한 부형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우리 집사님도 모르시더라고요.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와서 섬기다가 떠나간 사람들의 행적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성경은 교회가 핍박받던 시기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에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버려진 섬에 유배되어서 동굴에서 지내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아, 내가 너에게 하는 내 말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앞으로 미래에 될 일들을 보여줄 테니까 그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 당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도 요한도 유배를 당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내 말을 써서 그 교회들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교회에 보내라고 하신 편지,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내가 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교회를 향해서, 그것도 핍박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내 말을 기록해서 그 교회들에 보내라. 그 말이 뭡니까? 내가 안다. 너희들의 눈물, 너희의 헌신, 너희의 희생, 너희의 고난, 너희의 핍박,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아세요? 가끔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식사 대접을 받습니다.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예요. 눈물이 나옵니다.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목사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지를 집사님들은 잘 몰라. 성도들은 잘 몰라. 알면 저렇게 안 하지. 목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가깝지도 않았던 성도인데,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한번 제가 할게요. 그리고 식사를 다 하고,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알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모든 피곤이 풀립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가끔 뉴스에 어떤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죽는지 아세요?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만약에 새벽 1시에 누군가 전화를 해가지고 힘들지, 내가 알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한 사람이라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유배를 당하고 엄청난 핍박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알아. 내가 내 수고와 헌신과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를 안다. 평택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목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마음 졸여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김재한 목사님도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 김재한 목사님 앞으로 평택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들이 너무 몰라. 집사님들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조카리 찬송은 그렇게 열심히 부르면서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하고 또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조카리 찬송은 그렇게 잘하면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이 평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정과 섬김을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알아주시면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인생이 끝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잘했다. 너 참 잘했다. 교회를 지키느라고 애썼다. 힘들었지. 답답했지. 근데 내가 다 알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가끔 서로 아는 척도 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평택교회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는 일에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시나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배당을 쓸고 닦는 우리의 빗자루질이 헛되지 않은 것을 아십니까? 성도들을 먹이기 위해 일찍부터 나와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수고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 아세요? 아십니다. 그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이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평택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교회의 목사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김재한 목사님께서 평택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것은 김재한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흠이 없이 훌륭한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평택교회의 모든 성도를 만족시킬 만큼 설교를 잘하고 실력이 탁월하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는 김재한 목사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하며 설교를 잘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점이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이끌어 가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재한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를 맡아서 섬길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평택교회 성도님들이 바라는 것을 다 채워주실 만큼 파워 있는 멀티플레이어도 아니에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고 단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가끔은 성도들하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성도님들이 실망할 것도 있을 것이고 서로 불편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김재한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김재한 목사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이분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분이지만 이 김재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이 김재한 목사님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로 보내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임은 취임식이 아닙니다. 김재한 목사님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아니에요. 취임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 교회의 목자로 세우셨고 보내셨고 그분께서 이분을 앞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김재한이라는 목사님을 찾아내가지고 그분에게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오십시오라고 청빙을 해서 김재한 목사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김재한 목사님을 그분의 교회인 이 영광스러운 평택성서 침례교회 목자로 예정하시고 세우시고 정하시고 보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한 목사님 앞으로 사역하시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있고 실망이 되고 낙심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담대하게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그분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능력이 필요하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교회가 원해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분의 교회를 맡기시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재한 목사님 잠깐 좀 일어나셔서 잠깐 일어나세요.
이 말씀을 좀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머리에 볼이 되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앞에 축사하실 때 뭐라 그랬죠? 설교한 대로 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읽은 대로 하십시오. 읽은 대로.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읽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본인 되시기 바랍니다. 평택교회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김재한 목사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선택한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대구교회 후임으로 거론이 돼서 주인호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선을 좀 한번 보여라, 설교를 한번 하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호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을 보이라고 했는데 저는 선을 보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설교나 잘 들으십시오. 제 설교 한번 듣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선을 보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잘 들으십시오. 선 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김재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평택교회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우리가 원한 게 아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분을 담임 목사로 보내셨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일 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그거예요. 그 확신이 설교도 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도 하고 성도들에게 책망도 하게 하고 야단도 치게 하고 때로는 집사님들을 지리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다. 그 확신이 목사의 자존심이고 목사의 사역의 동력입니다. 김재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시고 세워주신 담임 목사로 믿고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며 사랑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생기면 더 기도하시고 더 알아주시고 목사님의 사역을 존중하고 성경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면 힘을 다해서 목사님을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평택교회 집사님, 성도님들, 목사님을 근심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이 근심 가운데 사역을 하게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어요. 평택교회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일어나십시오. 이거 읽어야 돼요. 다 일어나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들으신 대로 하십시오. 들으신 대로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자, 담임 목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성도들이 그 담임 목사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알아주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잘 됩니다. 교회가 잘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담임 목사 취임 예배 때 설교를 하면 꼭 결혼식에 주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고 나서 제가 주례한 부부가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잘 산다더라 하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제가 주례한 부부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긴다든지 뭐 티격태격 다툰다든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주례를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제가 취임 예배 설교하고 앞으로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평택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더라. 영혼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더 성장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세워가고 있다더라라는 소식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주례한 부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평택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는 안 했어요. 가끔 기도했어요. 근데 취임 예배 와서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저도 기도에 짐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앞으로 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을 기대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교회. 주님께서 목숨을 바치셨다면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한 번밖에 치를 수 없는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이 평택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평택교회가 주님께서 내 교회라고 자랑스러워 하실 만큼 변질되지 않은 복음을 지키고 성경적인 교리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로 끝까지 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김재한 목사님을 더 크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리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집사님과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크게 쓰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며 주님의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평택성서 침례교회에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재한 목사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께서 맡기신 피로 값주신 이 교회를 위해 생명을 다하여 목사로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힘을 내서 목사님과 함께 평택성서 침례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평택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써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평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달해 주신 이동수 목사님께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3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드림을 위해서 김준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 평택 성서 침례교회의 5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화합과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말씀으로 알려주신 진리의 실천과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실천을 위해 선하게 사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김예승 형제께서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든 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만 또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인공이신 우리 김재한 담임 목사님 가족이 나와서 또 인사 말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고 가족분들 다 나와주십시오. 이쪽 꽃이 준비되지 않았나요? 꽃이 준비되지 꽃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취임 예배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여러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주원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우리 모교회의 어떤 행단동교회 집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제물포교회 집사님들
그에 또 예전부터 우리 제가 2대 담임 목회자로 섬겼던 열린문교회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 지금은 또 다른 게 섬기지만 또 사랑받는 교회 우리 집사님이신 봉성환 집사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에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 그동안 제가 개척할 때부터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우리 박춘신 형제님 그 가정들 결코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의 자리들을 구령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평택교회가 개척된 지가 벌써 올해 9월이 되면 41주년이 됩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의 기도와 눈물, 사랑과 헌신으로 세워진 본교회에 제5대 담임 목사로 취임한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감사한 일이 것입니다. 특별히 취임하게 돼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저희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목양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저를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또 제 가정을 또 귀한 교회로 부르셔서 더 큰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그 은혜들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본교회를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서 목자로서 주신 사명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교회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가 이제 맞춰가는데요. 예배 후에 저희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성도님들 같이 기념 촬영이 있겠고요. 또 아직 저희가 이제 5시, 4시 반부터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또 식사가 준비되었으니까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가실 때 저희 기념품을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개인당 1개씩 이렇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0장 1절하고 3절 찬송 드린 후에 모든 예배를 폐하는 폐회 기도를 빛과 소금 성서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기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모든 예배를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620장 1절 3절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를 통해 펼치신 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만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몸된 평택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침례배를 드리게 된 우리 김재한 목사님과 가족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이끌림이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복된 사역을 이룰 수 있게끔 당신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평택 성서 침례교회 우리 집사님들과 또 성도님들 모든 가족들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된 교회에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않게 돌봐주시고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떠나가게 돌봐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돌봐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끔 당신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멀리서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사역자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